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적을 만들라. 기적을 만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수십 년 전 미국 중동부의 한 두메산골에 나딘 스테어라고 불리우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5세가 되던 어느 날 짧은 글 하나를 썼습니다. 시인도 작가도 아닌 평범한 할머니가 쓴 그 글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짧은 글입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엔 과감한 실수를 더 많이 해볼 거야. 긴장을 풀고 경쾌하게 살며 이젠 모든 것에 덜 심각해질 거야.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어. 좀 더 많은 여행을 하겠어. 좀 더 많은 산에 오르고 좀 더 많은 강에서 수영도 하겠어. 각각의 날들을 앞당겨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날 대신 매 순간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겠어.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봄이 오면 일찍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을 늦게까지 맨발로 지낼 거야.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고 더 많은 데이지 꽃을 따겠어.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짧은 글이었는데 내용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것에 이 책은 소개됐고 스티브 잡스에게 영향을 줬던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항상 이 시를 페이퍼를 자기 손에 가지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시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85세의 할머니가 쓴 평범한 언어로 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실수해 볼 걸. 좀 하고 싶은 등산 수영도 마음껏 한번 해보고 살 걸.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게 되고 한국의 책도 보니까 세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에다가 이 글들을 섞어서 쓰기도 했고 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금년 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금년 초에 한번 다시 돌아가서 금년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미리 걱정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오지는 않았는지 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일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기적으로 만들 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레고리 화이트 스머스라고 하는 촉망받는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법대를 졸업합니다.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합니다. 또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나서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했고 많은 책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6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주변의 말들을 물리치고 작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에게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 기념을 하는 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고 거기서 입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은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해 봤더니 뇌의 3분의 1이 악성 종양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사들이 3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스미스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의 악성 뇌종양 진단은 34살 촉망받는 작가의 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유능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가는 선두주자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책의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절규를 반복하며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3개월이라고 한 말은 분명히 통계 자료를 읽은 것 뿐이지 그들이 나의 미래를 쳐다보고 예측하고 수정구슬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 않느냐. 3개월 산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3개월이라. 3개월 이내에 죽었다는 말이지 내가 3개월이 지나면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 투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적적인 도움으로 13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생존하게 됩니다.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을 15년간 생존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잭슨 폴락 미국의 전설이라고 하는 정기를 저술했는데 1991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또 그리고 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 폴락, 저는 안 봤는데 폴락이라는 영화가 2000년도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는 그의 동료 작가와 함께 그 시간, 이 치열했던 투병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드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기적을 만들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한 인간의 감동적 드라마. 그는 62세까지 28년 동안 많은 책을 집필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죽음에 초연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죽음에 처해놨다고 해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죽음이란 것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모든 사람들이라면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제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난리죠. 선거에 당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벌고 성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과제는 정말 두렵고 힘든 과제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저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두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되지 않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나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는 것,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그것보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만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힘든 과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그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첫 1절부터 여러분 완전히 내용을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지금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에 올랐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어요. 성서를 정결케 했어요. 주상과 아살의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700년 동안 누리고 건지지 못했던 모세의 노뱀을 깨뜨렸어요. 노뱀 숭배상을 700년 동안 섬겼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수십 년 동안 단절됐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남과 북이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유월절을 지키는 엄청난 일을 수행합니다. 고로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을 읽어보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와, 무참하게 그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유다가 이런 대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늘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뭐가 들어왔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29년간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하신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이때가 14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나이가 39살, 25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39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종교개혁을 세우고 부강한 유다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겁니다. 정말 이제 유다가 히스기야의 영도력 안에서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매 몸살 났다 이런 게 아니야.
완전히 죽게 됐다. 근데 이게 한번 7절 보면 이때 병이 뭔가 하면 7절 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 구체적으로 병명은 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종의 종기, 악성 종양 같은 게 이 히스기야에게 발병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 발병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은 뭐냐면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너는 너의 왕조를 위하여 명령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후계자를 지명하라.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왕위 쟁탈전이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왕조를 위해서 미리 후계자를 지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39세 중년의 나이. 이제 좀 멋진 정치를 해볼 나이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최고 정점에 지금 올라 있는데 이때 죽음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큰 업적을 세워도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 앞에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세대를 보면 참 가슴이 저는 요새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꿈은 뭐냐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대통령, 법관, 의사였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뭐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세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공하기 그것만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또 가족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염두에 두지 않고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저희 나이 때 다른 사람들 다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실. 공부 못해도 좋으니 개근성만 타라. 그게 우리들의 그 우리 시대에 살던 인생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공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만 받고 몸은 망가지고 가족은 깨어지고 결국 죽음 앞에 살아왔을 때 야,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달려왔더니 죽음이 오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죠. 사실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설사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지가 지금껏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내 앞에 지금 닥친 문제, 죽음이 아니라도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우리 아까 본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적신호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적을 만듭니까?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다 알 것 같은데 이 말이 추상적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과연 뭡니까?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냐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려면 뭐예요? 기도 없이는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근데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뭐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벽으로 향한 기도가 뭐예요? 내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사이에서 얼굴을 돌렸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면 서로가 원수지간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말이 굉장히 에스겔서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들은 이 말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얼굴 돌리셨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과 너와는 상관없다. 원수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세상으로 향하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렸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 모든 업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서서 하나님만 쳐다봤다. 히스기야만큼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세울 수 있는 업적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딱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왕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향하여 돌아섰다. 하나님과 홀로 1대1의 기도가 필요해. 이걸 벽을 향한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던 기도보다 다르게 벽으로 향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상의 것 다 끊어버리고 내 것 자랑하던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는 먼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거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죠.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원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하다, 회상하다, 추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추억으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더라. 인간적인 서러움 때문에 통곡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39살에 이제 좀 할 만한 나이고 아들도 없고 정말 아무도 문하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떠나게 되면 이 나라는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어떻게 돼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정직하게 살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종교 개혁도 했고 뭐 하지 못했던 일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드리다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서면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 5분, 10분은 그냥 내 요구사항을 기도해요. 하나님, 뭐 돈도 벌게 해주시고, 뭐 교회도 부흥케 해주시고, 뭐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부족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 벽으로 향한 기도다. 참된 기도는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벽으로 향한 기도를 올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진짜 기도를 했더니 오늘 성읍이라는 게 뭐야?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궁전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셨는지 이사야가 그 궁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막. 그래서 뭐라고 임하십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막 벅차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셔요. 부르짖는 소리 항상 하나님은 들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얼굴, 그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내가 낫게 하리니. 죽을 병인데 낫게 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벽을 향하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첫째 뭐예요? 15년을 연장해주겠다.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고쳐주는 거 말고 내가 15년 동안 더 살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하나 보너스가 나와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생명만 연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정도를 들어주시는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15년 동안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아수르까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기적을 이번 한 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 사업과 물질의 문제,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적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벽으로 향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고 객관적인 기적의 종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치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죠. 왜? 3일 후에 자기가 병이 나니까 하나님 나 지금 병이 나은 거 좀 징표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앞에서 분명히 1절에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시운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허락하셨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해시계의 10도가 뒤로 10도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해 그림자는 뭐야? 고대 사회의 해시계를 말하거든요. 말뚝을 세워놓고 해가 뜨면 그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해 그림자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갈 수 있죠. 당연히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0도 뒤로 가는 거예요. 360분의 10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그래서 곱했더니 40분이죠. 40분. 40분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어떤 결과가 있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증표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참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여호수아가 달과 해를 멈추게 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 되니까 신화다 이렇게 뭐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랏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10도 뒤로 간 거하고 태양을 머물게 한 사건은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집사님이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막 설교하면서 막 우리도 막 아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었냐면 1960년대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약 10만 년 전에 그 시간을 앞당겨서 해와 달과 모든 궤도를 계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년 전부터 오늘까지 시간을 다 계산해 봤더니 하루가 빠진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가 모자랄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모자란 것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할 때 태양의 기브온산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그 머문 시간을 조사했더니 24시간이 아니고 23시간 20분이었다.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머지 40분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았더니 오늘 본문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하루가 빠진 원인을 발견했다.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저도 막 그냥 기가 막힌 과학자다 막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다시 한번 되돌아왔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다 들으셨죠?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요? 첫째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20만 년 전까지 거슬려 올라가서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성경의 시간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건 딱 2번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졌죠. 1997년도에 나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막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막 이걸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창조과학회가 바뀌어져서 아니 창조과학회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거죠.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일으키신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고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로 하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뭐죠?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가정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의 가장 큰 기적의 증표가 뭔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의 못에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십자가가 최고의 기적의 증표인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나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적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를 마무리하나 마지막 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에 따라 우리는 이 기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굴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먼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던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하나님의 사업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